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이런 분들이 어른들이 안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라앉지 말아요? 뭔지 이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참으로 거의 화내는 법이 없는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노했습니까?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다 오게 해서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을 했다는 내용인데, 축복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으로써 이런 자는 어린이를 가르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해 볼 내용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 말로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같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쓴 것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그때의 그 나라, 즉 여기에서도 나라는 똑같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예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어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자, 곧 어린이의 성품, 어린이만이 가지는 특징, 어린이만이 가지게 되는 속성을 뜻하는 말이 이런 자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의 온유함, 부드러움, 솔직함, 순진함, 단순한 것, 진실한 이런 특징들, 이런 성품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날 지배함으로써 어디서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찬송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
것인데 그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듯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통한 오늘의 어린아이를 통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으라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으라 하라. 이 받든다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데코마이라는 말은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이 말을 똑같이 데코마이라는 여기서는 받들다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3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많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여기에 영접이라는 말 자꾸 나오죠. 데코마이라는 헬라 말인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받든다는 말도 데코마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게 받든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받들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받들기 위해서는 영접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영접하고 맡기는 믿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영접이라는 말이고 받든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지금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화가 최철규라고 하는 지금 48살 된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그러다 7살 때쯤에 그림 그리는 소질이 뛰어나서 결국은 다른 직장 가지다 그만두고 20대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만화가가 되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글은 남녀 성관계하는 이런 만화를 성인 만화를 그리는 게 모든 걸 쏟아요. 정신을 쏟아요. 그래가지고 남녀가 그 성관계하는 섹스 관계하는 그런 거를 머리에 잔뜩 상상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내용도 전부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생각도 음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술, 담배 통해서 그렇게 더 잘 된다 생각해서 술, 담배에 중독되어 버리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아주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예수님을 믿던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군대까지 갔다 왔을 때 그게 1998년대였어요. 똑같이 성인 만화를 그래서 돈 좀 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림 그리다가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만화 그리는 데다가 펑펑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응급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하는 말이 오른쪽 폐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공기가 꽉 차서 당신 숨을 못 쉬게 할 뿐 아니라 이대로 두면 오래 못 산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28살이었어요. 그때 이 최철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로 산소호흡기를 구멍에다 뚫어가지고 넣어서 한 달 동안 겨우 숨을 쉬면서 지내다시피 누워있다가 결론은 그 폐에서 고름이 생기고 썩어가기 시작을 해버려서 의사가 곧 수술해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죽으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이 최철규 청년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앞에부터도 성경을 다시 되찾으면서 병원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병원 안에 있는 기도실 겸 예배실로 된 곳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피를 펑펑 쏟아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전폭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 멀리 떠났던 지난날의 내 잘못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내 생명 살려주신다면 더러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깨끗한 만화를 그려 나가면 좋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니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다는 말을 다짐하면서 4시간 이상을 피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다시 병실에 누워야 됩니다. 나오는데 또다시 피가 펑펑 쏟아집니다. 결국은 수술하는 날짜에 잡혔을 때 의사가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다 찍고 수술대에 얹어놓은 그 청년 최철규에게 엑스레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숨을 크게 내쉬어보라고 그래. 했는데 숨을 크게 할 수도 없고 기침이 나고 피토하고 캑캑거리는데 숨을 크게 쉬게 될 뿐만 아니라 전혀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엑스레이에 흔적만 남아있지 완전히 나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숨을 크게 쉬어보라 했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아요. 지금 숨 나쁘냐? 안 그래요. 편안해요. 기적입니다. 의사 첫마디가 기적입니다. 환자분께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간절히 전심을 다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나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완전히 낫습니다. 함으로 완쾌되어지게 될 비결을
자신은 지금도 언제든지 나타날 그 폐에 이상이 생겼던 흔적을 보여주면서 그 흔적, 이것은 두 가지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내용을 드러내는 흔적이라고 간증하면서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을 영감을 얻어서 감동을 주는 만화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뢰, 그것이 믿음임을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같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 14절과 같이 14절을 본문을 다시 읽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부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올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 뜨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듯이 영적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므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분이 여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분노하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의 동기에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워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좋은 동기에서 했을지라도 막아버리는 영적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화낸 것은 성경에 2번 표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마가복음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들어봤다. 여기 또 예수님이 여기서 노했다고 여기서 그래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여기 저희 마음에 완악하다는 저희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잘못한다, 저주받을 놈이라고 예수님께 아주 잘못되게 말하면서 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 고아 또는 힘없는 어린아이 이런 자들을 잘못 인도하면서도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노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노했다는 말이냐? 여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은 힘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에게 와서 모든 게 해결되게 해야 할 그 주님에게로 제자들도 못 오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영적 눈이 바르게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과 똑같이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자, 무기력한 자, 그리고 죄인의 구세주 되신 분인데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 그 말이죠. 따라서 믿음을 거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영적 감각이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스리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미국의 클라라 헨리 스카치라고 하는 찬송 작사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찬송가 합치는 일을 최초로 하다시피 한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 스캇은 시카고에서 음악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아이오와주의 리언즈라는 곳에서 학교 선생 노릇을 하면서 평소에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못하게 되어진 것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심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소서 하는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밝은 눈으로 가게 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떠오르는 문구를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우리 찬송가 485장인데 1절만 같이 부릅시다. 어두움에 밝히사 진리를 공개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곳에 알로다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어두운 눈이 안 되는 영적 밝은 눈은 말씀을 통해서다. 저 뒤 가사까지 다 하면 좋지만 여기서 주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셨듯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다 태어날 때 뇌의 무게가 350g이라고 해요. 가벼워요. 그런데 딱 첫돌이 되면 한 살이 될 때 3배가 자라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뇌의 무게가 1000g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우리 어른들의 뇌의 무게가 1400g인데 1년 사이에 1400을 가깝게 1000이 되도록 확 자라는 게 1년 사이인데 그때 그 자라게 하는 힘을 주는 게 피부로서 접촉하는 안아주고 품에 안기는 그것이 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피부에 달려있다 하는 의학 용어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품에 안는 걸 많이 해서 난 아기는 뇌의 무게가 아주 강하게 자라면 무게가 되어질 내용 속에는 안정적으로 정서적인 게 안정적이 되고 뇌가 뛰어나게 발달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아기를 태어났는데 젖먹인다고 그냥 우유젓 같은 거 품에 안아주지 않고 한 아이하고 품에 안고 안겨서 자라는 아이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젖을 줄 때 그리고 안아줄 때 그냥 안는 것이 아니고 유태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첫 번부터 품에 안기면서 말씀을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저들은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안고 축복을 하는 것을 늘
생활화되는 게 하도록 성경에서 말한 내용대로 살고 있는데 요 한 내용을 들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남궁원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분은 80 중반이 넘어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분이 아주 미남으로 배우 잘생긴 기억 지금도 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막 쟁쟁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남궁원 그분은 신앙인이에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홍종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남궁원 씨에게는 이 홍종욱의 큰 딸, 홍종욱 밑에 작은 딸 모두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이 홍종욱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쟁쟁한 백인 천재들, 다른 민족들 천재 다 지압해버리고 세 개의 상을, 세 가지 상을 휩쓸고 다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른 딸들도 다 외국에 유학을 유면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아버지 영향도 있지만 남궁원 영향도 있지만 어머니 양춘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남궁원 씨의 본명은 홍경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되는 양춘자 권사님은 이화여대에 나온 영문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면 제일 먼저 샤마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 6장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4절에서 7절까지 근데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뒤에 8절 9절도 있는데 그건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이 성경의 말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샤마 이스라엘 아까 애기 딱 품어 안았을 때 샤마 이스라엘을 엄마가 들려주기도 하고 젖을 먹고 있을 때 아빠가 들려주고 자꾸 그렇게 해요.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6살이 되면 그 다음 학교 회당 교육에 들어서 회당에서 또 성경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그 잠잘 때 베드사이드 스토리로 신앙의 인물 얘기들 막 이런 걸 자꾸 들려주면서 품에 안고 말씀을 자꾸 집어넣듯이 유대인이 하는 그 내용을 이 양춘자 권사님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대신에 자기가 이 아이들이 좀 커지니까 성경을 가르칠 실력이 딸이기 때문에 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을 모셔서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이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사건 중심의 이야기, 성경, 인물 중심의 이야기,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풀어서 집어넣어 주니까 언제나 학년 믿음이 자라는 동시에 각 학년마다에서 이 아이들이 다 수석 졸업을 하고 마침내 이 홍종욱 이분은
스탠포드 로스쿨 법대 공부해서 뉴욕주의 변호사도 되어지고 그러다가 한나라당 그때가 18대인데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에 나가서 상대방 지금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하고 결혼해서 지금 그 사람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떨어졌다가 됐지만 그 사람은 확 압도적으로 이기고 국회의원을 하고 하나만 하고 더 안 하고 얼마 전에는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지금 한나라당 지금 무슨 당이죠? 한국. 어? 한국당. 자유한국당. 진짜 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특별히 서울시장 해달라고 할 때 사양을 하고 지금 똑같이 앞에 최철규라는 만화와 똑같이 지금 48살인데 강하게 성경을 통한 뛰어난 존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같이요. 또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지으라. 그 밑에도 쭉 성경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기만 생각하면서 믿음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밝은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이루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요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 진실로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게 축복을 받아갈 수 있는 말씀의 중심되어진 생활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